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2025년에서 2026년 숫자만 바뀐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겁니다. 2026년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뜯어보셨죠? 선물 뜯을 때 어떻습니까?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선물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가득 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죠. 새해가 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항상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고 찬장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고 그 빛이 영롱했던 빛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고 수선한다면 다시 한번 본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이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기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롭게 되고 날이 갈수록 빛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기름지게 할 정말 많은 지혜들과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 첫날 나눌까 고민하던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을 보다가 문득 제가 쉽게 지나치려고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장년분들도 눈을 감고도 아마 줄줄 외울 수 있는 것이 암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복음이다. 이 말씀 안에 작은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The Gospel in the Nutshell입니다. 호두 안에 있는 복음, 작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것을 믿는 자들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식상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될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불로 같은 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달려나아가는 삶으로,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대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는 한 가지 간절한 갈망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열망이었죠. 어찌 니고데모 안에만 있는 열망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달려야 한다. 주님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식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맛없는 것을 내게 주려고 이 광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셨죠.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으로 인하여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뭇가지에 놋뱀을 달아, 불뱀 모양의 그 모양을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나뭇가지에 뱀을 단 것입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더 거룩하고 신성한 모양들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 뱀을 다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비참한,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었죠. 바로 불뱀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어찌하시겠다? 생명을 살리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처럼 번거로운 일로 구원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만 보여주어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이와 같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고통스럽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자녀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키즈라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을 키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키즈를 하면요,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고 키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방법이 어찌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구분하여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들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재자와 같이 폭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통회함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애통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고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었던 때는 청년부에 다녔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를 나갔을 때 저를 처음으로 맞이해줬던 청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첫사랑을 느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 아내를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그저 호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그 호감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랑이 점점 제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랑을 그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지나가던 그때 이때가 아니면 아니겠다 싶어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남연아, 사랑해. 그런데요, 사랑한다 이야기했을 때 정말 제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겉으로 보기에 문장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문장 하나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직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뒷일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장을 어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자신의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자나 동료를 이야기할 때도 이 모노게네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여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는 생명이요 전부이기 때문에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보물 창고가 있어서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보물 창고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자기의 생명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꼽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녀는요 남편을 잃고 또 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노게네스 그녀의 독자였었죠. 여러분 자기의 독자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쫓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수근수근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죠.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때 이 외동딸도 모노게네스 독생자 동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 같은 아들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외아들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독생한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께 매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자신의 독생한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 이처럼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겠다 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을 얻게 한다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은요, 여자를 향한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셔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생이, 하나님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 종교의 신들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종교 속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신들과 우상들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기 원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굶지 않길 원하며,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신들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새벽 기도마다 그와 같은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는 굉장히 큰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솟구치는 한 가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할지라도 우리 안에 솟구치는 그 한 가지 갈망은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갈급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처 입은 짐승도 치료해주고 돌보고 사랑해주면 은혜를 갚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치유해주고 구조해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나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또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라도 내 몸이 병이 걸려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비로소 복음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전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는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삶에도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원수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내 삶을 물고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이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시 한번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내 믿음이 뒷걸음질 치며 물러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오히려 내 삶에 내 영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삶이요, 내 유익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누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026년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여러분 삶을 내어 맡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 내 왕국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찌할 것이다 말씀합니까? 잃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 찾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영광이 아닌,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026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나의 유업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우리에게 또 새 나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내 삶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사 2026년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메인받아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지혜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